세상을 살다 보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방식이나 어떤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 그 과목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죠.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공식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그냥 무식하게 외워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원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공식의 원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공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답을 넣으면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학생 때 들어보셨던 그러한 문장 혹은 단어 혹은 공식이겠습니다. 뭐 근해 공식, 1, 2차 방정식, 뭐 화학으로 가면 밀도, 농도를 구하는 공식, 또 물리학으로 가면 뉴턴의 뭐 제2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그냥 예를 들어서 보면 피타고라스의 법칙,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있어서 어떤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파이라고 하는 수에 반지름의 제곱을 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원이 있으면 그러면 그 넓이를 구할 때에 반지름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만,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만 공식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니죠.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공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공감을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모임이 조화롭기를 원한다?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그러면 이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내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배워야 하고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도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시간 그리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여러분이 살다 보니 이렇듯 공식만으로 풀어가듯 공식으로 풀어가듯 척척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만 봐도 사실은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나는 왜 살아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말이지 공식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답을 내주는 공식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답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룬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 나는 진짜 나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 또 나답다는 건 도대체 뭐지? 라는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론 왜 침묵하실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 맞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한 채 지나가는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대답해야 될 그러한 질문들, 그 질문들이 오늘 말씀에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계속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 당원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그 모든 시험들에 대답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말 낱낱이 까발켜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부터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구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특징이 엘리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제가 몇 편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현세적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삶의 목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위층의 권력과 함께 움직여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트 현실주의자다라는 이 말이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어서도 그들은 취사 선택을 합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죠. 나머지 예언서나 시가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세 오경 안에서 주어진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관에 있어서 아주 큰 그 당시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큰 차이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을 가르치셨고 영생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현실주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리고 내가 누린 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7 형제와 그리고 그 형제들과 형제들에 대한 의무를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이 계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잠시 후에 얼마나 이것이 그들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 도대체 뭐냐? 조건은 아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를 이어 기업을 물을 사람 후사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들이 있으면 계대 결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장남이거든요. 제 동생이 있고 또 동생 3명의 3형제입니다. 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제 동생과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의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문의 보존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죽고 나면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러한 기업이나 가문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요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과부에 대한 보호와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워낙에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에 특별한 부담 없고 또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과부가 됐을 때에 살아가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 객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는 이 일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혹은 또 혼자 살아야 될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기도 하고 생존권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의무였습니다만 강제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강제적이 아니냐?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전 싫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성의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형제가 거부할 때입니다. 제가 죽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저의 유업을 이어줘야 되고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제 동생이 거부하는 거예요. 난 싫습니다. 나는 아내로 맡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를 잇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한 거부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수치를 당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제 아내가 이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해서 거절합니다. 저와의 결혼을 그리고 기업을 잇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장로들이 성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형제의 신발을, 그러니까 제 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 침을 뱉게 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혹은 자기 형에 대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이 계대결혼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얘기를 읽다 보면 보아스 이전에 룻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친척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친척들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파산하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로 맡고 싶어 하지 않죠. 아내로 맞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성문 앞에서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룻이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렇게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모세 오경, 즉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엮어보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한 이유가 그 말이 무엇이냐?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서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이죠. 의도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망신 주고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만약에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첫째의 아내라고 이야기할까? 둘째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7명의 형제들을 다 거친 그 여인을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이거든요. 참 나쁘죠. 의도가 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첫째라고 해야 되나 둘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리기만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충분히 조롱받으실 만하고 망신당하실 만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그간에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권위가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부활 후의 삶도 현세의 삶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 다시 부활한 다음에 사는 것,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부활 후의 삶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이후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매우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7명의 이 형제를 이야기한 거죠. 7명. 말이 7명이지. 참 예수님의 비유나 또한 말씀도 과장된 부분, 그리고 정말 그 비유를 세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32절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들이 죽었다면, 그리고 그 죽은 자와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난 이후, 부활한 이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도전했던 그 전제 자체가 현세와 지금 사는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같을 것이라는 이 전제를,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결과도 잘못되고 또한 그 과정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논리를 깨고자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했다면 이들은 아마도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의 논리를 깨셨기 때문에 이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부활시키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그것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무게나 가치는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내세에 대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했던 그 시험은 정말 무참히 깨지고 말고, 주변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났더니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참 집요하죠. 야, 사두개인들 예수님한테 깨졌대. 야,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도전을 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사, 바리새인이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앞서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평민 출신이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에 있어서는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구전율법,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까지도 다, 그래서 범위를 넓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최대한 지키려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내세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부활도 믿어요. 영생도, 천사도, 영혼도 믿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름과 물과 같은 또 다른 그룹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고 명령되어진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명령되어진 것이 365개. 이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좋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그거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들이 정말 머리에 쥐가 나죠. 이런 질문은 아마도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 이런 질문 좀 안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제발 좀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에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 가운데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무엇을 대답하든지 간에 율법사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귀한 제1계명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2계명과 3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앞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목적했던 바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망신 주고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의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의 본질과 그리고 그 정신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과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을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제가 있다면 그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중심은, 그 가장 저변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것을 크게 나누면 10계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이면서도 그리고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한 편협한 하나의 대답, 그리고 한 율법을 가지고서 이것이 크다 작다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과 악한 의도를 아시고 전체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와도 같은 강령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러한 정말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창피를 주고 끌어내리려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대답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인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은 사실 단박에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이죠. 왜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 아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그리고 증손자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냐? 그렇다면 다윗은 왜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메시아, 그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순수한 다윗의 혈통으로만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예언적으로 쓴 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만이 아니라 혈통을 뛰어넘는 진정한 구원자로서 오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혈통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가지고서 시비를 걸거나 혹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질문이 던져졌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그리고 또 그들의 시험을 반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서 그들의 오류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시려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세 가지가 던져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질문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질문들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당신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도 믿지 않는 부활, 그 사건을 가정하면서 예수님을 올매 얼고 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느냐 혹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싱크홀이나 뭐 그것 외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 삶은 봐도 내 생활만 봐도 아플 수도 있고 또 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러한 절망을 마주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세상의 논리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에 사실 그것은 답이 없어요. 아니 그 일이 왜 내게 이루어졌습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럴 때에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또 증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공포 가운데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 아닙니까? 죽음.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역시 부활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죽음 그리고 그것 이하 딸려오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노래하며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서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때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그 죽음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이거든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많은 사도들과 그들의 편지의 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의 편지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오히려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심지어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떨림이 왜 없겠습니까? 불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도계파 사람들과 다르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갈 것이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멘일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도구로 사용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은 그렇게 사용될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이나 혹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그렇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정신과 그 본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그리고 무게감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모든 사랑의 핵심과
그리고 변함없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만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종교적 행위나 어떤 계산된 의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가볍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합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가족들, 부모와 또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증명하라 할 때에 어떻게 사랑을 증명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주례를 이 결혼식장을 가서 주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결혼은 자녀와 부모가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자녀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계좌이체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현실적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니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는 일들을 제가 그 일에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무엇인가 좀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사랑하죠. 제가 사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을 하세요. 누구에게? 저에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런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도움이나 존경하는 그러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과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타 다른 종교
그리고 또 그들이 믿는 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김창영 선교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련된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태국이나 스리랑카의 불교는 정말 불교에 있어서는 정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표현을 좀 거하게 해서 그걸 따라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이 불교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 복받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불국사를 가거나 여러 사찰을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한번 갔을 때 이렇게 연등을 한번 세봤어요. 3만 원, 5만 원, 또 10만 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색깔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쭉. 저도 참 할 짓이 없죠. 한 1억 5천 나오더라고요. 초파일에 가까웠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분들의 신앙이나 이걸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날을, 그리고 또 어떤 절기를 가지고서 찾아가지 않겠냐 하는 거죠. 또 어렵고 힘들 때 복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합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만 주님을 찾아온다면 그러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수단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신다고 할 때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태도여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